미래를 보는 유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열리려면 가지에서 열리는데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요 참 삶이 곤란하게 돼요. 왜? 나의 가치성.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른들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냥 걸어 다니는 소리지. 막 차가 다니는데.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안타깝죠. 그쵸? 우리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알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래를 보는 요셉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란 이 인물은 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으면은요 죽습니다. 뭐 한다고요? 죽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느냐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기도 하지만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나치들이 유대인을 몇 명이나 학살했어요?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여러분 얘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 수용소에서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주 유명한. 거기서는 사람들을 하루에 300칼로리씩만 줬대요. 여러분, 300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귤 하나가 37칼로리인가 되더라고요. 귤 하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몇 칼로리? 보통 사람들 2000칼로리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300칼로리를 먹으면은요 죽는 거죠. 몇 개월 사느냐? 많이 살아야 3개월, 5개월이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빅터 플래클이라는 사람이 37살에 그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만난 어떤 작곡가가 말하기를 당신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젊게 보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리 조각을 구해가지고 날마다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요? 젊게 보이려고. 왜? 젊게 보이는 사람 더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은, 야, 며칠 날 우리들이 다 석방한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기다리는 그 시간, 소문이 난 때부터 그 기다리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100명이면 50명으로 줄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날이 딱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더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석방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터 클레클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게 37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뭐 했더라? 살았더라. 그래서 그걸 데이터로 뽑은 것이 로고 테레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의미 치료. 그런데 같은 고통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냐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삶의 의미를 알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버드대 교수 제롬 크로프먼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연구를 한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면역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하자면 말씀한 것이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저도 듣도 못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오늘 요셉이 뭐를 꿨어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환경에 속지 말아야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뭐에 속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 환경에 속잖아요. 나는 뭐 형편이 이렇고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나는 이런 부모 만나서 내가 이렇고, 그건 썩는 거예요. 요셉의 성장 배경은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환경이 좋지 않았느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었다니까요. 그럼 요셉이 몇 살에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많이 먹었어야 2-3살 먹었겠죠. 대부분 2-3살 터울이니까. 그런데 네? 요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몇 세 때? 17세 때. 2절에 나오죠?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이게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빌하와 실바는 말하자면 라헬과 레아와 라헬의 말하자면 심부름 하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들까지 해서 4명의, 그러니까 야곱은 4명의 여자들로부터,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 중에 바로 요셉은 라헬이라는 여자로부터, 말하자면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말하자면 미움을 더 샀다고요? 빌하와 실바의 그 아들들로부터 말하자면 미움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보다요, 그 다른 형들보다도 그를,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요셉을 낳은 어머니는 죽었고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특별히 더 사랑했겠죠. 왜? 늦게 난 아들이거든요, 또. 네 명의 그 아내들 가운데 가장 늦게 난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 이게 베냐민이 제일 늦게 난 거죠. 어떻게 보면 늦게 얻은 아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에 속지 말자고요? 우리 랩런트들 어디에 속지 말자고요? 환경에 속지 말자는 겁니다. 나 형편이 이렇고, 우리 집 가정이 이렇고, 우리 집이 이렇고, 나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또 하게 되죠, 사람들이. 어떤 말, 흙수저니 금수저니.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부모로부터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안 받고도 성공할 수 있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네?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그럼 부모로부터 도움 받는 건 나쁜 거냐? 그 말은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에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환경에 내가 쏙지 말아야 되겠다. 요것만 붙잡고 하면 돼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스비치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어떤 사람처럼요? 빅터 플랭클이란 이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꿈을 꾸었다는 거죠. 요셉 실제 꿈을 꿨잖아요. 근데 이 꿈이 어떤 꿈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어요. 이 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래서 우리 랩런트로 꿈을 이루면 안 된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루면 안 된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 정말 하나님께로 복 받았구나. 왜? 믿고 나가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오라고 하면 당장 가야 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믿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다니까요. 어른들을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생일 잘 이렇게 잡수시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희망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번 생일에는 우리 모든 자손들이 와가지고 나를 축하해줘.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생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다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꿈을 잊어버렸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상처, 옛날 얘기, 계속 뭐예요?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바로 뭐냐? 실패 인생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다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왜? 그 말씀 반드시 뭐 어떤 말씀이니까? 성취될 말씀이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근데 꿈을 형들에게 말할 때 형들은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곡식단이 있는데 다른 11단이 내게 절했다는 거죠. 형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나중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도 또 미워하는데 또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어요, 요셉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여기서 해와 달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버지와 엄마를 얘기했죠. 어머니를 얘기하겠죠. 11별은 자기 형제들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한마디로 아버지는 좀 다르거든. 요셉이 꿈은 그냥 어떤 꿈이다? 보통 그냥 꿈이 아니구나. 우리 꿈은 언제 거예요? 에? 내가 너무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 갑자기 좀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릴 때는 어떤 꿈을 또 많이 꿔요? 막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 뛰어내리는 꿈, 막 그래가지고 막 놀래는 꿈, 그러다가 일어나고, 낮에 뱀 잡았는데 또 저녁에 막 그 뱀이 막 와가지고 자기한테 달래드는 어떤 꿈, 막 그러다 깜짝 놀라고 일어나는 꿈. 지금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또 주는 꿈이 있다니까요. 그런 꿈이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꿈을 갖고 이렇게 내놓은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앞으로 대통령을 꿈을 꾸는 그런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좋아요. 안 돼도 본전해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중학교 때 자기 책상 앞에 놓았던 그 꿈을 뭐요? 이룬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꿈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다가 꿈 꾸갖고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꿈은요, 그렇게 어떤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꿈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부모님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바로 뭐냐? 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뭐 안 돼. 내가 뻔히 한다. 너는 절대 이거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 누구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보면 다 어떤 방법으로 가리켜요? 부모님들 생각대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로도 그렇고. 통계로 보면 첫 번째 자녀하고 두 번째 자녀하고 성공률이 어떤 자녀가 더 성공률이 높아요? 통계로 나왔는데 둘째 자녀. 왜 그래요? 둘째 자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막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하고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래놓고 나중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고 도전이 없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누구요? 스필버그. 어릴 때, 어느 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아니, 얘가 학교를 안 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날마다 가방 들고 집어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학교를 못 간 거예요. 카메라는 누가 사줬는데? 부모가 사줬죠. 어떤 부모 같으면 난리를 카메라 당장 내놔. 그래갖고 어떤 부모는 좀 성격이 좀 급한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그 카메라를 어떻게 할까요? 박살내버렸겠지. 근데 이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는 앞으로 유명한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바로 스필버그 아닙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된다, 안 된다, 못 한다, 해라, 뭐 해라. 한 사람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너보다 잘 아는 인물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 본 이름이 헬렌 애덤스 칼러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19개월 때 생후 나서 19개월 만에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요. 한마디로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살아났는데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겁니다. 완전 절망이죠. 여러분 생각했어요. 보이지도 않지. 예? 듣지도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맹인 학교에서 앤 슬리번이라는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가 말하자면 헬렌 켈러를 교육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변했어요? 이 청각시각장애가 1904년에 장애인이 아닌 정상적인 비장애인도 들어가기 힘든 레드클리버 대학을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장애인이 비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헬렌 켈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얘 원래 머리가 나빠, 얘는 별로 똑똑하지 못해 이러잖아요. 여러분 왜 속는?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신 뭐요? 천재성이 우리 아이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일생 동안 뭘 위해 살았어요? 장애인들을 위해 말하자면 몸을 바친 거죠.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갖고,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1968년도에 생을 마쳤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유명한 것, 여성 인권 운동가.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인권을 유린당할 때 말하자면 그런 일을 했고요. 대통령 자유 메달 수상, 그리고 많은 수많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지금 헬렌 켈러 얘기합니까? 꿈과 뭐요? 희망을 갖고 살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오를 겪는지 몰라요. 옛날의 상처, 과거, 늘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내가 절대 그건 속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도 참 사람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꿈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속지 말라? 환경에 속지 말라.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났고, 왜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렇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한마디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지. 그보다 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나에게 하필은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나고 늘 원망불평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들은 시기했으나 아버지는 뭐였더라? 그 말을 뭐예요? 간직해 두었더라. 언약을 붙잡은 거죠. 오늘 여러분 확실한 언약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꿈을 꾸어라. 아, 나 오늘 저녁에 꿈 꿔야지?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옆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달란트. 분명히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헬렌 켈러 같은 이런 사람. 여러분 시각장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청각장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왜 오늘 우리가 원망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강하다고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 늘 생각하는 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네? 미워할 때. 내가 상대방을 미워할 때 내 마음이 기쁘던가요? 아니에요.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기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으려면 자꾸 원망불평하면 돼. 결론을 맺습니다. 환경, 배경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틀려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환경, 배경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배경은 누구냐? 우리의 백그라운드 누구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중요한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며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요셉이 꿈을 잘 풀이한 사람으로서 아주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직에 복직했던 사람이 왕이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애굽이란 이 나라에서 다 찾아봤는데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바로왕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꿈풀이 잘하느냐 물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 대부분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제가 꿈 전문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수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수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뭔가요? 뭐를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갈 때 어떤 문제 앞에도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어려운 환경을 축복의 뭘로 삼으라고요? 발판으로 삼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으세요. 네? 그러면요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아, 오늘 은혜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꿈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고 하나님 삶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환경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요셉이 꿈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꿈과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환경, 이 어려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것처럼 그런 인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